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은 함께 가자라는 주제를 따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함께 가자는 것은 나의 바람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임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죽돌이, 죽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죽돌이와 죽순이라는 표현을 주로 나쁜 의미로 사용합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죽돌이, 죽순이라는 표현은요, 한 장소에 오랜 시간 동안 죽치고 있는 남자나 여자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죽돌이, 죽순이라고 하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오랜 시간 죽치고 있나 하는 부정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얼마나 좋으면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 떠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좋은 자리에 머물기를 선호합니다. 좋은 자리에는 오랜 시간 거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나쁜 자리에는 잠시 잠깐도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느 시대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상 좋은 곳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나쁜 곳만도 없다는 것이죠. 때론 나쁘기도 했다가 때론 좋기도 하는 그런 곳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곳이 좋은 곳이든 또 나쁜 곳이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오랜 시간 죽치고 있는 죽돌이 죽순이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함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백한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명 나이트 혹은 클럽 죽돌이 죽순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날마다 출근 도장 찍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예수님과 즐거워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보다 좋은 곳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를
머무르는 것을 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돌이켜 깨달아 알아 다시 돌아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제자들과 달리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늘 함께 가기를 원하셔서 가장 힘겹고 버거운 순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쁘고 즐거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7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책망하십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을 우리는 단순히 잠들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깨어 있다라는 말씀은 정신을 차리다 혹은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수꾼들이 적군이 쳐들어올까 봐 경계하고 살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요,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가시는 길을 알고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덫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요청하십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일이요, 스스로 조심하여 경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인자 곧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딴 길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따라오라 하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드는 일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기보다 엉뚱한 존재와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딴 길로 시험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엉뚱한 이와 함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 가운데 아장아장 발걸음을 떼며 걷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생겼던 재미있는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밖을 나갈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엄마 아빠의 손을 놓으면 제가 얼른 달려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곤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처음에는 곁에서 손 잡고 걸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 걷던 길을 걸어갑니다. 곁에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당연히 엄마거나 아빠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보았더니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안경 쓴 목사가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아이는 멈칫하더니 정신을 차리고요. 엄마 아빠를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 급기야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앙 하고 울어버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걷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냥 걸었는데 정작 내가 손잡고 걸어온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요, 나의 욕심이며 어떤 경우에는 우상일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길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기도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손잡고 함께 가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살피고 또 살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날마다 출근 도장을 찍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기도하는 자만이 육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약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기에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세 지긋한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음은 청춘이라는 거죠. 그런데 몸은 청춘이 아니더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횡단보도의 신호가 깜빡거려도 길을 건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니 깜빡거리는 정도에 건널 때는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신호가 금방 빨간불로 바뀌어버리고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마음은 청춘이라서 조금만 달리면 신호가 깜빡거려도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요, 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것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할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우리의 삶과는 좀 거리가 멀다면 혹시 골대녀라는 이들을 아십니까? 골대녀를 보면 최소 170cm 이상의 키를 가진 모델들로만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척장신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들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축구를 하면서 힘들고 지친 육신을 이기기 위해 외치는 그들의 구호입니다. 그러나 금방 지치고 무너지고 숨을 헐떡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과 달리 육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고 마음 곧 영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기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강하여 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에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신을 이기는 일은 눈이 피곤해지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하십니다. 40절을 보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눈이 피곤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기서 눈이 피곤하다는 말은 잠이 온다라는 뜻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지 몰랐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졸렸으면 예수님 저 졸려요 라고 말하면 대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엇이라고 대답하지 몰랐을까요? 이는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제자들은 육신을 이길 힘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 스스로를 살필 수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니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 육신을 이길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않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마음이 원하는 자리에 머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앞에서는 깨어있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을 보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무엘은 성전 안에 잠들지 아니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눈이 피곤하지 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육신을 이기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즐거워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하실 때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죽는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곳은 좋은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죽으러 가는 자리에 함께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마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로 인해 육신을 이길 수도 없었으며 자신을 스스로 살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갈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바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을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은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엘리야와 선지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너무 좋으니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냥 여기 죽치고 살았으면
변화산에 있는 죽돌이로 죽순이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방구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산을 내려가십니다. 산을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뜻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바로 머물고 싶은 좋은 자리 마다하고 누가 봐도 나쁜 자리인 죽으러 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일어나 함께 가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가자는 말씀이 이러한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는 말은 그냥 나와 함께 산책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가자라는 말은 아고라는 헬라어 기본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하다 또는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이 인도하실 수 있고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에 머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죽으러 가는 길처럼 보이기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면 사망의 자리를 지나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그리고 이끄시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끄신 그곳에 도착하기를,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항상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의 길이 딴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늘 살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가자는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죽으러 가자는 뜻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라는 귀한 하늘 약속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끄심 안에 인도하심에 거하기를 원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장소에 도달하기를 꿈꾸기에 욕심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아 주님이 손잡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 손잡고 가는 이가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혹여 우상은 아닌지 늘 살피고 점검함으로 그 은총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그곳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끄심을
기억하며 그 손 붙잡고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길을 떠나서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손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